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큰 소리 내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멀리 계시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는 웃는 걸로 대신합시다. 하나, 둘, 셋. 웃다 말아요.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크게. 그동안에 한 주간 동안 짜증냈던 거 오늘 다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자, 옆에 쳐다보시고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전도자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서 오늘 요한 3서 1장 한 장을 가지고 그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무슨 일로 사랑을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앞으로 생활해야 되는 건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짧은 한 장 속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와 같이 나를 볼 때에 어떤 자야? 사랑하는 자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에 그 자녀에게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일 거예요? 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 오늘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앞으로 순교할 거를 생각하니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듦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셨던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던 일이고,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오늘 3서 1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낸다고?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올시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에 대해서 이제 전도를 갔다 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가봤더니 가이오 전도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 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3장을 읽어보시면 다 나오게 있어요. 짧게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어떻다? 기뻐한다. 요한 사도가 기뻐하는 것이 뭐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자? 복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산다.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이 사실,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요한 사도로서는 가장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사는 게 그렇게 요한 사도가 기쁘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진리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요. 오늘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다 자유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바라잖아요. 이 자유는 진리밖에 없어요. 오늘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밖에는 진리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삶 자체가 목표가 뭐예요? 예수예요. 요한의 삶의 목표가 예수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예요. 삶의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예요. 오늘 그렇다니까 이 요한은 모든 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매이도 옥에 갇혀도 불에 고난을 당해도 배고픔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육신은 얼매여도 뭐는 자유해요? 속 사람은 자유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은 자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확신을 통해서 2절 말씀에 가이오에게 축복할 때에 뭐라고 축복하셔요?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다가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아멘.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야,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 오늘 정말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자유롭다고 했는데 뭐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육체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방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혼이, 속 사람이 자유롭다는 이야기예요. 속 사람이 자유를 누린다는 게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하고 통하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편안해지는 거지.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요 평안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여러분 어디를 본받지 마?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세대는 뭐가 본을 받아요? 영과 육 중에서 육체가 세상을 본받아요. 육체가 세상을 본받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뛰고 걷고 할 때에 보는 것들이 전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전부 다 본받으려고 해요. 전부 세상 것을 본받아. 그래서 세상에 누가 어떻더라, 세상에 어떤 사람 뭐 하더라,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더라, 전부 여기 것만 가지고 전부 다. 이 세상 것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던 그 모든 방향을 돌려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요.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온 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마음이 새로워진 분인가?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달라졌지요? 달라졌어요. 네. 본인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을게요.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것만 또 누군가 싶어가지고 또 퀴즈 풀시느라고 설교를 또 못 들으실런지 모르는데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았는데 여러분이요, 좋을 때 전도 받으면 예배당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세상이 편안할 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세상에 뭐 만사가 참 좋아서 룰루랄라 하는데 이 예배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해요. 나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왔는데 100일을 나오셨어. 석 달 열흘을 나오셨어. 아이고, 천 열심히 계속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알지도 못해,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기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예배에 와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정신없는 데가 어디 있어. 모여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그러고 막 전부 다 뭐 정신이 제정신인지 소리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닭소리, 어떤 사람은 뭐 소리, 어떤 사람은 뭔 소리 막 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방언인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눈 감고 그냥 이상한 소리. 그래도 교회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그래도 해보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또 들고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분도 역시 뭐가 툭 터졌어. 방언이 툭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이 터지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뭔지도 모르지만 위에서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이 뭔 줄 알고 방언합니까? 아니잖아요. 방언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지 사람한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지 사람한테 통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의논하는 게 아니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의사가 통해야 의논이 되는 거지. 그러나 이 방언은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냥 짓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를 그걸 몰라. 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정말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14장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도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랬어. 바울도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방언 하십니까? 방언 하십니까? 해도 되고 못 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는 사람은 계속 하면 되고 못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하면 되니까 터져야 되지. 내가 방언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흉내 내고 싶어서 흉내 내요. 흉내는 조금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 시간마다 매일은 흉내를 못 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방언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방언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 해결은 안 되는 해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요만큼만 해결해 주세요. 요렇게만 되도록 해결해 주세요. 잣대를 딱 들이댔어요. 하나님 앞에. 요렇게만 하게 해주세요. 이 이상은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해주세요 했는데 100일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딱 그만큼만 해결해 주었어. 딱 그만큼만 해결해 주었어. 그래서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 이상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밤중에 맛있는 거, 빵 할 것 없이 잔뜩 사다가 대접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게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을 본받아가지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예수의 마음에 들어야지, 예수님하고 통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두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람이 육이 있고 영이 있다고 그랬어. 육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세대를 본받으면 사망일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 나한테 있다는 이야기. 생명과 평안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명과 평안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계시다는 거예요. 자, 확실히 알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한번 가보세요. 5절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만일 너희 속에 아멘, 할렐루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8절에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 예수 계시는데 뭐가 계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요한 사도가 이제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어디 있어요? 가이오 속에 있어요. 오늘 이 가이 속에 있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곧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이제 조금 들으실 텐데 다 아는 건데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쉽게 들으셔서 그대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후손이 나왔어요. 노아까지 나오셨어요. 근데 노아까지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폐괴했어요. 죄가 넘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멸하려고 할 때에 그 중에 딱 누가 마음에 들었어? 노아 한 사람이 마음에 있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요. 행위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노아가요. 그런데 노아에 몇 식구 있어? 8식구인데 7도 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7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어떻게 노아 때문에 7이 구했다 어쩌다 저쩌다 그건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혼자 독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노아 마누라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전부 다 이렇게 택해가지고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든 뱃속에다가 잡아넣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가족 잘 만난다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집사님은 남편을 참 잘 만났어요. 믿음이 좋으니까요. 믿음이 좋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여자를 당대 의인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잠깐 쓴 사람들은 여인도 있지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요, 가족에 믿음 좋은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40주야를 비를 하늘과 땅을 터뜨려 가지고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였어. 죽고 난 다음에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담에게 이야기한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담은 5가지를 줬는데 노아에게는 3가지를 줘요. 뭐랬냐? 생육, 번성, 충만, 이 3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안 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안 줬어요. 그래서 충만하라,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저 세계의 만민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그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들이 조상의 노아의 그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뭘 만들어? 11장에서 바벨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하고 같이 되겠다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와가 쏘간 이유가 뭐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교주들이, 모든 이단들이, 모든 잘못된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같이 우리도 높이 올라가자고. 그래서 할 때 하나님께서 뭘 혼잡했어요? 언어를 혼잡해서 다 흩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1장 후편에 가서 보게 되면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아? 969까지 사는 그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12장에 가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시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때 누구를 건져내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는데 아브라함이 이때는 노아와 같이 뭐 의인이요, 당대요, 완전한 자요, 동행한 자요, 이게 있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느닷없이 그냥 툭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 툭 건지는 거예요. 하나 툭 건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12장 잘 알지만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한번 가보세요. 아는 말씀이니까 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지시할 땅으로. 그럼 지시했어요? 지금 지시 안 했어요. 무조건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떠나서 움직여 가면 앞으로 내가 너를 지시하는 땅으로 인도를 할 테니 출발하라는 이야기예요. 목적지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땅이 어디에 우리가 알기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의 저 지역의 가장 핵심 중심지인 세겜 땅에까지 가요. 자, 여러분 그 말씀 한번 가보세요. 6절 말씀 가서 읽어보세요. 자, 6절 말씀. 자, 다 같이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지금 어디로 보내셔요? 가나안으로 보내신데 어디 지금 세겜이 가나안의 제일 중심지예요. 그 세겜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무슨 약속을 하셔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문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오늘 여러분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다 들었어요. 본토 아비 집은 떠났지만은 누구는 안 떠났어? 친척은 안 떠났어. 누구를 데려갔어? 롯을 데려갔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결국 롯은 떠나가 버려요.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밟는 땅 보는 땅 다 이제는 너한테 내 후손에게 주겠다.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정말 내 자식도 없고 정말 이렇게 가족도 마누라밖에 없는데 내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후손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사시가 일어나면 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를 하나 데려가야지 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자기 계산으로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조카 롯이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이 안 들어갔는 데다가 자기 계산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어쩌겠다 말씀만 하셨지만 확정은 안 지으셨어요. 주겠다는 말과 확정하는 거하고는 영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정을 지어 주셔요. 네가 밟는 땅 보는 땅 다 너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의 사건과 노아 이후의 사건과 아브라함의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 점점 줄어들어요. 아담의 사건에는 인류가 시작되는 거고, 또 그 다음 노아의 사건은 인류가 시작되지만은 두 번째 시작이 되니까 아담보다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세 번째 아브라함 시작은 뭐냐? 민족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뽑으셔서 자기를 향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으니, 오늘 이제는 여러분이요, 이제는 어떤 가족도 이제는 어떤 민족도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뭐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는 사람만 건진받아? 믿는 사람만 받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실은,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받는 이유는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어. 영혼이 잘 돼. 노아도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불렀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간다고? 예수 때문에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건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가지고 정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이 롯을 데리고 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이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이 롯을 데리고 나왔어. 하나님이 너는 그게 아닌데 얘를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버릴 이유가 없어. 왜?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버릴 수가 없어. 재산은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는 방법을 택하실 때에 어떻게 방법을 택했어요? 부어주셔가지고 부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풀이 많아가지고 이 곡식이 많아가지고 이 모든 짐승이 많으니까, 땅은 좁은 데다가 짐승이 많으니까
두 집에서, 롯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삼촌과 조카의 집에서 이 모든 종들이 서로 자기 주인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집안 싸움 나겠다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집안 싸움 나서 되겠느냐? 네가 넓은 땅을 봐봐라. 꼭 여기만 붙어 살 이유가 뭐 있노? 네가 보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 테니 먼저 네가 골라라. 여러분 누가 먼저 골라야 돼요? 윗사람이 먼저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라면도 여러분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인데 그 땅을 여러분이요, 땅은 정말로 그 윗사람이 먼저 골라야 되지. 근데 조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왜? 세상 사람이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 세상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세상을 본받은 사람과 세상을 본받지 않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분이 딱 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롯이 이제는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 얼마나 땅도 너르고 곡식도 많고 사람도 좋고 문화도 발달되었고 그쪽에는 정말로 뭔가가 확실히 다르니까 저 땅 하겠다. 그럼 그리 가거라. 그 갔는데요,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소돔 고모라가 불탔잖아요. 누굴 잃어버렸어? 자기 마누라를 잃어버렸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늘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는 줄로 믿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보냈으니 이제는 정말 재산을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15장이,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다시 아브라함이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조카가 없어서 상대가 없어서 피부치가 없어서 힘들어 할 때에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낙심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 창세기 15장에 보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왜 하나님께서 어째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서 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 말대로 지켰으니까, 내 말대로 순종했으니까 순종에 대한 내가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고 히브리 11장에 분명히 말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이양 예수 믿을 거 상 받고 예수 믿읍시다. 상 받고 예수 믿읍시다. 우리 애가요, 우리 애가 이야기하니까 뭐 목사님 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각자 따라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이가 다 같이 우리 애가요, 학교에서요 개근상 받았어요. 최고입니다. 그게 개근상이 최고예요. 예. 상 받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상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는,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오셔서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 다 막아준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제일 고민이 뭐예요? 자식이 없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이요. 이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날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저 내 몸종 엘리에셀이 양자를 해서 내 후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스다. 아니다 이거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갖다가 자기 양자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계자다 그 말이에요. 사라의 말대로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천막 뒤에서 말씀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할 때에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지요. 뭐 웃는가 하고 또 뭐 말했잖아요. 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자, 나는 여자로서 생리가 다 끝났고 우리 영감태희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어찌 우리가 이런 낙을 누릴 수 있으리까? 근데 낳았어요. 아브라함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사라는 몇 살 때? 90살 때.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기는 아들이라. 웃기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사무엘도 그렇게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한나가 자기 그 누구냐? 엘가나가 남편이고 분인나가 자기 둘째인데 자기 밑인데 이거는 뭐 줄줄줄 나. 그러니까 실로의 제단에 가서 그냥 기도했어. 그때는 엘리자 사장이 불러가지고 이보게 그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독주를 마시고 와서 그렇게 취한 그 모습을 하면 되게 내가 취한 게 아니라고요. 나는 슬픈 여자라고요. 슬픈 여자예요.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제 사장이 하늘문이 닫힌 엘리제 사장이 축복을 해줬어. 그 축복을 해줬는데 엘리제 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게 해주었어.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요? 사무엘이요. 오늘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기적이라면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낫이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누가 또 들어왔어? 거두라가 들어왔어. 다 거두라. 몽땅 거두라고 들어왔어. 그래서 몇이나 낳아 또? 7을 낳아. 100살이 넘었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게 무슨 말이겠느냐 이게.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사람, 로마서 8장에 아까 그려놨잖아요.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 때에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기적의 교회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대한민국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한국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뭐 쉽게 말하면요 어떻게 저렇게 모질하느냐, 아니면 왜 갑자기 왜 저러느냐, 어떠냐 저떠냐 이러는데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따질 수 없는 백성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래. 뭔가가 뒤에서 조정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뒤에서 운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누가 운행해요? 누가 조정해요? 하나님 조정.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없애자, 어떡하자, 저떡하자, 애국가부터 먼저 고치자, 애국가를 고치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했으니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빼자. 그래서 하나님 하니까 틀리니까 그 반대하니까 그 나중에는 하느님으로 하자. 하느님 해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님이고, 하나님 해보니까 하나밖에 안 계시는 님이고,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치지도 못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절간에도 예배드려, 절간에도 법회를 해요. 정상적으로 법회를 해요. 천주교도 미사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는 비대면이다. 비대면이고 대면이고 어디 있어? 오늘 여러분이야, 이거 교회의 예배를 막는 거,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거예요. 기적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여러분, 김일성 동상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였어? 거기 옛날 봉수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평양에 제일 좋은 자리, 봉수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 김일성 외할아버지가 목사예요. 외갓집 식구들이 전부 다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가, 김일성 엄마가 이름이 뭐예요? 강반석이지. 반석이라는 건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집부터 제일 먼저 믿었대요. 그래서 쭉 내려왔대. 그래서 지금 주체사상이 뭐냐? 성경을 변화시켜 놓은 게 주체사상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잖아. 태양이잖아, 자기가.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영이 잘 돼야 되는데 영이 못 되니까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못 살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하고 예수님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어. 믿음 있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옆에 쳐다보시고, 집사님, 영의 사람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의 사람만 되면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고? 건강하고 강건해. 건강하고 강건하면 못 이룰 일이, 몸에서 못 할 일이 뭐 있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요, 정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확실히 모든 것을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어. 초대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숫자는 제가 또 잊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1100 개인가 110개 몇 개인가 몇 군데인가 교회를 전부 다 팔라고 내놨다고. 왜? 욕심 부려가지고 교회를 너무 크게 지어서 성도들이 다 흩어 도망가 버렸어. 그걸 누구든지 내가 집 팔아서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막 은행에서 넘어가고 다 넘어간대. 다 그랬어. 큰 교회들이 다 그래 됐어. 큰 교회들이. 물론 그 중에 작은 교회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축복해 주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오늘 가서 여러분 달력의 밑에다가 초대교회가 아프리카, 필리핀, 중국에 지어놓은 교회가 몇 군데 되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게 몇 군데나 교회를 지었는가. 엄청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 큰 교회도 못 짓는 교회를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지었어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분 정말 이 작고 작은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모임도 얼마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모든 생활할 때에, 선교할 때에, 그 다음에 교회 운영할 때에, 믿음을 할 때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해 줘가지고 모든 걸 부어주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요 하시는 사업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되게 해줘. 이게 뭐야?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하게 해준다고. 강건하게 해준다고. 아픈 사람들 들어오면 다 고침받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날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신다고?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자, 옆에 보시고 한번 흉내를 한번 내봅시다. 연극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 앞에 있는 사람이 성도고요.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정말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잘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 영이 되게 하여 주어서 상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없는 일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정말로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문에 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필요갑적을 세우신 제단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응답하게 하시어서 땅 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땅 위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어 기적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되, 해외나 이 각지에 흩어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바로 서게 해 주시고 정도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